네, 긴급 복구 메시지는 아니고, 아, 잠깐, 말씀을, 녹음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 녹음이 되고 있다는 이제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녹음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지금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줌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완전히 줌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아, 거기에 연동돼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뭐 이런 일이 없으려고 그리고 좀 밤에 미리 좀 이렇게 아, 녹음하는 걸 좀 피하려고 이제 미리부터 해놓는데 좀 문제가 생긴 거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서 녹음 메시지로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짧지만 언약 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히스기야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한계를 많이 보이는데 오늘 이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거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간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갔던 시간이 이제 되돌아진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증거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 간구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과연 15년에 이제 여명을 더 주시죠. 그게 축복이 되는지, 그게 저주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요,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성경은 이제 월요일날 볼 부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후대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어마어마한 왕이었는데 결국엔 또 포로로 잡혀가는데 공헌을 한 또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유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불러가신 거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제가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은 정말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저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고백. 주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약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달라. 이게 주권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나중심을 못 버리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짧지만
병이 걸리고 낫는다. 그래서 뭐 희석이야 병 걸린 거 난 걸 막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증거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제 희석이야처럼 뭐 병이 걸렸을 때 뭐 그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냐? 근데 병이 낫는다, 더 오래 산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희석이야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한 거죠. 그러면 내가 15년을 왜 더 살아야 되냐? 내가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뵙지 못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타져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희석이야는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봤었을 때, 그래서 징조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 일어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히스기야가 응답도 많이 받고 18만 5천 명도 꺾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응답들과 증거들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거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도 건져내 주시고 아수르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제일 큰 적은 외부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언약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했지만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원하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언약을 잡았어요. 평생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좀 어렵고 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책 보시면 직업과 237 성견돼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공무원 선교대 2강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현장에 복음 가진 내가 바로 현장에 그 레위인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 생활하는데 비밀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영적 문제인 사람 많아요. 왜? 근본 문제 타고 영적 문제 오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사단이 이 사람의 가문을 타고 개인의 삶을 타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성공했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현장에 딱 가보면 그래서 성공하고 시달리는 사람 많고요. 성공하지 못해서 시달리는 사람 많고 하여튼 시달림 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놓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제조 직업 막 부장 검사했네요. 뭐 그런 분도 계신데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의사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반사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사람 괜찮은 그런 그 조건이 갖춰졌는데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러는데 그게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결국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이 영적 문제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사람에게 속지 않고 응답받는 방법이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24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24 복음 누려야 되냐? 그럼 복음의 눈으로 다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그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방법은 복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꾸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나중심에 빠져서 나중심의 생각, 행동,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모세를 보시면 아시거든요. 모세가 원래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80년간 하도 안 되는 응답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특히 목동이 된 이후로는 너무 많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만큼 응답받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왕자였고 또 목동이었고, 이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달란트 응답이 돼갖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 모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지? 근데 모세가 가장 최적이에요. 왜? 광야도 알고 왕궁도 아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 준비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의 직업과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이제 닫혀 있어서 나의 업과 그 업을 통해서 하는 이 세계복음화 237의 선교를 못 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치유할 수 있다면 뭘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먼저 치유할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먼저 나를 먼저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속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되죠. 왕, 제단, 선지자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돼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묶여있는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해보세요. 오늘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 돼서 자꾸 시달리는 거잖아요.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사단이 자꾸 나의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허용하니까 내가 그렇게 됐었던 것 뿐이구나. 이제 이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험 붙잡아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시스템에 오래된 문제 묶여 있었구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구나. 예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하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해. 이 눈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보이죠.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세자부터 감지했던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게 드디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나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치유돼요. 내가 자세히 보이면서 이게 내가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 흐름 때문에 온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상하게요 개인과 현장, 시대 보여지는 거죠. 왜? 뭐가 문제인지 보여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각 사람이 어디 묶여 있는지 보이니까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적용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과 보좌를 연결하는 기도,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치유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으로 237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어, 연결되도록 만드는 게 기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복음 갖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시작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현장을 허락하셨다. 이걸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요셉 보세요. 노예인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복음잖아요. 목동인데 그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돼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더 다른 응답을 현장으로 또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업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죠. 목동이라는 거 서면서 다윗은 돌팔매질 연습했는데 결국에는 블레셋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꾸 복음을 누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오직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37을 살릴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살아났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치유된 사람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근본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죠. 성삼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37개 나라 사람들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이 사실은요 이렇게 아까 했던 애굽에 간 겁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까 했던 요셉 그리고 모세를 세운 뭐 이 중요한 사람 중에서 요게벳 같은 엄마 그리고 이도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 운동한 겁니다. 몇 사람이 했던 것들이 237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전달했던 것이 요셉과 응답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거나 전달해 주는 게 세계복음화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포로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바벨론을 치유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특히 다니엘과 새 친구는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잖아요.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전 재건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그 팀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로마, 사단이 이제 완전히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작은 팀 하나가 일어나서 그들이 뭘 잡은 겁니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진짜 언약 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역사하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잘해서 그 팀이 잘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한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업과 나의 작은 것들이 결국 천막 만들면서 세계복음을 했던 브리스길 라굴라 보세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작은 업이 결국에는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특히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온 그 자기의 업을 가지고 복음 운동한 사람들 뭐 이렇게 모든 전도자의 이제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같은 사람도 나오고 브리스길 라굴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나기스의 건석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의 업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고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보내신 여기는 선교지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언약 안에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보냈다는 것을 믿고 계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오직 복음과 말씀이 내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직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보이고 말씀의 강단의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보이게 되면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고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여요. 분명히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반드시 소수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제자를 찾아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 237개 나라로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누리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